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죠.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지난주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나눴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정말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기도해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그죠? 저는 요즘 성도들하고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누가 시켜서 되는 거겠어요? 한두 번은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뭐 많이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이고 의무이기 전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초대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꼭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천부장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백부장을 더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천부장은 위에서 임명하는 건데요, 백부장은 군인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선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백부장으로 뽑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부장보다 백부장을 더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자꾸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 보면 세상에서 실력으로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오늘 말씀 보면 그 앞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데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전도도 중요해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12제자를 주님께서 뽑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으려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기도가 대화이고 기도가 주님과 교제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지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혼자 천국길 갈 수 없어요.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일으켜주고 붙잡아주도록 천국길 함께 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너무너무나 다른 결정적인 차이예요. 요즘 일본에 많은 요즘 일본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본의 부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선교팀 올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받는 땅마다 일본 땅을 축복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본 땅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이 땅을 묶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의 권세를 파하는 게 예배거든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진리가 임하는 곳에 거짓이 떠나가는 것처럼, 사랑이 임하는 곳에 미움이 떠나가는 것처럼, 평화가 임하는 곳에 분쟁이 떠나가는 것처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요. 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교팀이 일본 땅을 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그 일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 땅을 밟는 그 선교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교팀하고 함께해요. 사실은요, 요즘은 구글 맵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찾아가는 것도 선교사 안내할 필요도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곳에 방문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는 인터넷을, 핸드폰을 통해서 어디 예를 들면 명지신궁, 매지신궁 하면 금방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선교팀이 가끔은 저희 선교사님 이게 물어보면 제가 핸드폰 찾아보라고 그래요.
괜히 잘못 설명했다가 그러는 것보다 그건 금방 나오거든요.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통역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가지고 통역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 못해서 전도 못한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말 못해도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해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제가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함께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십자가 부활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함께 있으시려고. 기도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사랑이다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근데 자아가 뭐예요? 쉬어.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좀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야 바쁘잖아.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사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하는 것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자아가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주님을 우리 안에 사랑한다고요. 주님과 정말 늘 대화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방해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나의 진짜 마음, 이게 진심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심을 자아가 자꾸 가로막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의 자아가 힘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늘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아가 우리를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자아에 지지 말고요. 맞아 어쩔 수 없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쁘니까 여러분 그 자아에 지지 말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드려야 될 고백이 뭐예요? 주님 이제는 누가 사세요? 주님이 사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꼭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게 방탕하게 사는 것만 죄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마귀는요, 우리의 그 죄의 본성,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의 본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욕심으로.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으로.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게 뭐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 이걸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정욕이, 낙심이, 근심이, 두려움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설교 짧게 해야 돼요. 조금 톤이 올라가면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이러는 게 아니라 목소리 좀 크게 하면 기침. 저 기분 좋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게 진리예요. 올 2월 달인가요? 선교팀이 와서 이제 오면 제가 같이 전도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일부 청년들은 전도 티슈 나눠주고 또 일부 청년들은 찬양하며 노방 찬양하며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막 전도한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전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전도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복음에 무관심한 이 일본의 영적 상태가 마치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죠. 그때 찬양을 인도하던 청년이 불렀던 찬양,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 너무 쉬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너무 멜로디가 아주 짧고요. 우리 이모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또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내 안에 그렇지, 치바 땅의 왕은 예수님이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본 영혼들 아직까지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맞아, 치바 땅의 왕은 주님이셔. 맞아, 일본 땅의 왕은 주님이셔.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럼 제야말 막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 땅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왜 나누냐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본능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낙심,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미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로 여러분은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힘을 잃어요.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분노가, 나의 미움이 막 불길처럼 막 타올라가지고요,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우리 힘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기도에 우리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욕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모든 정욕들이 힘을 잃어요.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아,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물로 우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물을 계속 파내는 거예요. 계속 그 더러운 물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우물 깊은 곳에서 깨끗한 물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님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때로는 뭐예요?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에 자꾸 쌓여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요. 그래서 어느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주님에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절대 그냥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랑이 세상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그냥 꽉 막혀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졌어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너무 사랑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굳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우물물을 계속해서 파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계속 파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차갑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트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러운 곳에 있게 막혀 있고 굳어져 버렸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퍼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얼마나 하셨어요? 일주일 생각하면 너무 기니까 어제 하루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해 보셨나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해 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제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았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삶 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인색해요.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이게 진짜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을지도 몰라. 근데 겉은 식어져 있지만 우리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 막혀 있고 눌려 있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깨트려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할까, 이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중에 그 탄식은요 간절한 기도가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시면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한번 계속해서 쉬지 말고 주님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로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눴던 그 말씀 그대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 울컥울컥 했어요. 뭐 특별한 설교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주님 사랑하는 고백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고백하는 거야. 나의 진심이니까, 내 영혼의 고백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설교 끝날 때 됐는데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것도 아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한번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예배에 왔을 때는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아멘 주님. 그래서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송할 때 고백하는 거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우리 이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